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고 메시지 선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말씀 내용이 무엇인가? 내용은 이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보인 환상입니다. 이 환상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환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은 일곱째 나팔의 핵심을 알려주다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불렸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보이는 환상들이 11장 15절 이후에 기록되는데 그 내용들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은 짧은 환상이다라는 겁니다. 읽은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환상이 펼쳐지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을 봐야 땅의 일들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환상은 하늘에서 펼쳐지는 환상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 19절에 이에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난,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 바로 뒤에 일어나지만 거의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음성이 들렸고 다음 장면도 하늘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다시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오면 아주 중요한 한 글자로 된 단어가 18절에 나옵니다. 이 단어입니다. 때라는 단어예요. 때, the time. 헬라어로는 카이로스가 되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특정한 때를 말할 때 카이로스. 근데 이렇게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가?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읽어오면 18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심판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에게는 상을 주고 한 부류에게는 멸망이 임하게 되는 그 심판의 때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이다. 그러니까 이 때는 심판 때는 마지막 때인데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현재라는 시간을 아름답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곱째 나팔을 불면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7명의 천사가 각각 대접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 대접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을 쏟는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나팔의 내용은 일곱 대접 재앙이고 이것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게 다 쏟아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그러니까 오늘 읽은 환상은 아주 짧지만 앞으로 보여지게 될 일곱째 나팔의 구체적인 내용, 일곱 대접 재앙을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약 부분, 엑기스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읽은 환상이다. 굉장히 중요한 환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또 읽는데 주님께 제 마음 가운데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다.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이란 시간은 이 기회의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요 선물이에요. 마지막 앞에 서는 자만이 현재를 아름답게 살 수 있더라고요.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현재를 아름답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말론의 핵심은 현재의 삶이에요. 종말론의 핵심은 현재의 삶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왜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악전 고토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 성도들에게
왜 마지막 때를 자꾸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를 보여주셨을까? 그 마지막 때만 생각하고 현재를 아무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가 있음을 바라보고 인식해야만 현재 살아가는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어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면 현재의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해 지금이란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 초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쭉 읽어오면 이 환상 가운데 무엇이 보여지는가? 찬양이 보여집니다. 찬양. 이게 두 가지 종류의 찬양이 보여지는데, 첫째는 하늘에서 들려온 찬양 15절이고, 또 하나는 24장로들의 찬양 16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찬양 가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늘에서 들려온 찬양인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굉장히 장엄한 선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이 노래는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여기에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전체입니다. 이 피조물 전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 잘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춘기 청춘처럼 하나님께 반항한다는 거예요. 반항.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이면서도 자신을 만든 하나님께 반항하는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미래의 사건을 말해요. 현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반항하는 족속들도 있죠. 그런데 앞으로 이 세상 나라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미래 사건이에요. 그럼 미래로 기록되는데 오늘 성경 보면 어떻게 기록됐는가? 되어라고 기록돼요. 되어는 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형.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난 사건인데 다시 번복되어 일어나지 않는 그냥 끝나버린 사건.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해요. 되었다. 미래의 사건인데 되었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늘에 그 찬양이 울려 퍼진 거예요. 이것은 문학적인 방법으로 예변법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프롤랩시스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100% 확실한 사건일 때 과거형으로 써서 이 사건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이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다 할 때 미래의 사건을 과거형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늘의 찬양을 펴는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필연의 역사이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거부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이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도 반항하지 않고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그 찬양하는, 여러분 가족이 다 예수님만 믿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홀로 예수님 믿다가 온 가족이 이렇게
교회 나가고 예수 믿게 되어서 이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것도 얼마나 기쁜데요. 그런데 모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 얼마나 좋을까. 시편의 표현처럼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좋을까. 133편에 있는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그때에 어떤 일이 나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다.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악이 존재하죠.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배후에 있는 사탄이 악하기 때문이죠. 이 역사, 이 땅의 역사 가운데는 악이 존재해요.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악하고 사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그런 악의 세력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핸델의 메시아 곡을 보면 할렐루야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의 중간 부분에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의 나라가 되리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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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리신다. 이 가사가 나오죠. 여러분, 이 찬양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데 24장로가 화답하듯이 노래합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이에요. 두 번째 24장로들의 찬양. 그 찬양의 내용이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24장로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뒤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은 친히 큰 권능, 권능을 가지고 무엇한다고요? 왕노릇 하신다. 이 말은 앞에 나온 것처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다.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 질문, 통치권 가운데, 다스리는 권한 가운데, 왕이 가진 이 권한 가운데 가장 큰 권한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18절에 나오는 심판권입니다. 심판할 수 있는, 법정에서 가장 큰 권한이 심판권이에요. 재판장이 얘기했죠.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선수들이 뛰지만 그 그라운드에서, 그 땅에서 가장 큰 마지막 권한이 심판이 가지고 있는 판단권이에요. 이 땅에 역사가 있고 앞으로 역사가 마무리되고 그런 사건 가운데 왕노릇 하시는, 즉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권능 가운데 가장 큰 권능은 뭐냐? 심판권이에요. 심판의 기준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을 가지고 뭐 하십니까? 이렇게 됐어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때라는 말이 심판이란 말과 떨어져 나와요. 18절에. 그런데 원문을 보면 때라는 말과 심판이란 말이 18절에 딱 붙어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고
심판하신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때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이 때가 있고 또 다른 때가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이 7번째 나팔이 불리면 권능을 가진, 심판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때가 있다.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1절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7번째 나팔이 불리고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와서 다 쏟아버리면 다 끝나버린다. 마지막이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시는가? 딱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상, 또 하나는 멸망. 이거예요. 상 받는 자가 있고 멸망당하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상을 주신다. 상은요,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상해 주시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종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선지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 하나님 믿은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근데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작은 자 큰 자 안 따진다는 거예요. 조건이 좋으냐 조건이 좋지 않느냐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조건을 따져요. 작으냐 크냐 많으냐 적으냐 괜찮냐.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따지냐? 성도냐 아니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종이냐 아니냐, 다 똑같은 존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아니냐, 요거 한 가지 따진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태도 보시지 재산이 많냐 적으냐, 아는 게 많은가 적은가, 한 일이 굉장히 많은가 적은가, 이런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행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보시는 1번, 하나님께서 보시는 1번이 뭐냐? 그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 이거 한 가지 보시고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다시 다 읽어보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왜 오시는가? 목적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 주시러 오신다. 상. 그러니까 이 계시록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상이 여러 가지 은유법을 사용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겠다,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게 하겠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이름이 기둥에 기록되게 하겠다.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상을 가리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겠다.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돼. 영생을. 영생이 뭐냐?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겠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게. 함께 살면 어떻게 돼요? 그의 좋은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좋은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영원한 생명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것이 다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고 반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때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할 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땅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 마음도 망가뜨리고 땅도 망가뜨리고 관계도 망가뜨리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땅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인생도 망가뜨리며 사는 거, 이게 죄인데, 그걸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멸망을 받는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다 그냥 괜찮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 한 번 안 믿었다고 멸망당해 되겠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자신이 지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죄를 지으며 땅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살아가는데, 그게 죄죠. 해결되지 못하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게 되면, 주님을 믿게 되면 자신이 그 지은 죄를 해결받고 용서받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이 사실을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7명의 천사가 각각 대접을 가지고 와서 그 대접 재앙을 누구에게 쏟는가? 하나님의 반대하는 자, 그 사탄의 보좌 가운데 쏟고 하나님의 거부한 자들에게 쏟는 환상이 11장 1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환상을 요약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 하늘의 찬양과 24장로의 찬양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때는 누가 정하시는가? 하나님께 정하세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라는 사건은 분명히 아는 거죠. 그때 우리가 상을 받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받게 되는 상 중에 대상이 무엇일까? 평안을 누리고 또 막 기쁨을 누리고, 그것보다 정말 받을 수 있는 상 중의 대상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눈 감고 눈 떴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고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게 상 중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 그리고 예배하던 주님, 어떻게든지 닮고 싶었던 주님,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2000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 내가 평생토록 그 주님 믿는다고 때로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어떤 것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욕먹는 것도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기도 했던 그 주님을 그냥 내가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보고 그 주님과 손붙잡고 살고 그 주님과 영원토록 산다는, 이게 상 중의 대상이죠. 저는 그게 최고의 상. 그러니까 상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 기쁨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평안이 있고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그분을 받게 된다. 누가 정한 법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누가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정하신 법을 따라 반드시 그렇게 판단하시고 예수님 믿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있는 거예요. 거부한 자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지금이란 이 시간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이란 이 시간,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것은 정말 코피 터질도록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단 하나 보시는 심판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분을 믿으면 상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소설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몇 주 전에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쓴맛과 단맛을 동시에 느낀다고 했죠. 복음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멸망, 구원과 그 멸망, 생명과 죽음이란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1장 15절 이후에 기록될 말씀의 엑기스를 보니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분명히 해야 될 것, 이 지금이란 이 기회의 시간을 잘 살아야 합니다. 세 가지를 하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어떻게 믿고 교회 나온 분들에게 그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처치 멤버, 교인, 교회 회원,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어요. 예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정말 1대1로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 믿음이 다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심판이 있기는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당신 생각대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아요. 당신의 판단대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면 하나님의 이 생각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건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자로 상과 멸망을 받을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그것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 약속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멸망으로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헷갈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지금 라이브로 예배드리는 분도, 그리고 녹화 방송으로 나중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믿으십시오.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몰라요. 역사의 마지막이 올 수도 있고 개인의 마지막이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 있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도 주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24시간을 어찌다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다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는 말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일하는 게 예배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시간을 쪼개어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그리고 주님과의 기도 시간에 이렇게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는 동안 물질도 주님께 좀 드리십시오. 그리고 재능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제일 불쌍한 인생이 그 아까운 좋은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아끼다가 녹슬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노래 잘하면 뭐합니까? 한 번도 부르지 않다가 녹슬어 사라지는 거. 기회 있을 때에 보면 선교로 헌신하는 것도 잘 젊을 때 하는 거예요. 그때 불 같을 때 내 재능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것,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저는 성경 읽으면서 참 이 기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아서 몇 명 나와요. 첫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에서 자기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놓은 소년.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이게. 아마 그날 도시락 많이 싸왔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은 모르겠어요. 뭐 복덩이니 복길이 모르겠지만 그 친구의 그 도시락이 쓰임 받았다는 거. 물로 포도주 만들 때에 그 물을 떠다 주라 할 때 그 물 떠간 하인, 기가 막히게 쓰임 받은 거예요.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새끼 나귀, 그 참 행복한 나귀예요. 그 나귀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모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일이 일어날 때 모자이크처럼 누군가 쓰임 받는다면 그 쓰임 받는 인생,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몰라요. 거기에 내게 잠깐 머물렀던 물질이 쓰임 받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쓰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선물이던 재능이 쓰임 받는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일이 다 중요해요. 저도 24시간 1년 365일이 주님의 시간이라 믿어요.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래도 그 시간 가운데 잘라서 내 모든 재물이,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또 구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에 쓰임 받는다는 거, 이건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지금은 기회의 시간인데 내게 보내준 사람, 내게 뒤는 사람 열심히 사랑하세요. 이게 다 기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기회. 때가 지나가면 아쉽지만 기회도 지나가는 겁니다. 기회도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라면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이 전해지고 영광 받는데 나의 모든 것들을 좀 틀어놓고 아껴서 가져가면 뭐 할 거예요? 천국 가서 재물 자랑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시간 자랑할 거예요? 천국 가면 정말 우리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많은데 거기서 달란트 자랑할 거예요? 이 땅에서 기회 있는 동안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정성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쓰시도록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을 동안 사랑하세요. 사랑. 아무리 예언할 능이 있고 방언하고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아니, 난데없는 이 코로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있겠죠. 불편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원래 세상은 다 불편한 거예요. 약간 불편해야 돼요. 세상에 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편하고 편하다. 문제 있어요. 세상은 여행처럼 사는 거예요. 텐트 딱 가지고 있는 곳에 장막 치고 거두라면 거두고 또 옮기고, 눌러앉을 생각하지 마세요. 눌러앉을 생각하면서부터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눌러앉을 생각하면서부터 이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나 그냥 텐트 치고 산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집도 월세, 전세, 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냥 잠자는 곳이 내 집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고 사랑했던 기억들, 좀 불편한 상황이든 좀 어려운 상황이든 좀 좋은 상황이든 관계없이 내게 보내준 사람들, 내가 만난 사람들, 가족이며 성도이며 친구이며 가까운 사람들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하라. 사랑이 뭐냐? 덮어주는 것이다. 베드로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 때문에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은 기억으로 해피하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그냥 오늘 이 지금이라는 기회의 시간 동안 마지막 카이로스가 오기 전에 고맙다 고백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줄 거 있으면 주고 따뜻하게 웃어주고 그렇게 사십시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성도들의 삶은 우리보다 힘들면 힘들었지 편안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지만 그 당시는 믿는 것 때문에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기도 하고 로마 황제 앞에 절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제 제재가 펼쳐지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마지막 상 받을 때가 있다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이 지금이란 기회의 시간 동안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1시간, 이 24시간 하루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단 1초는 다 기회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선물의 시간입니다. 사명의 시간입니다. 교회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주님 믿고 헌신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당신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